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 뭐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에 저의 20대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 앞에 동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세단을 모는 것이 제 20대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미련이 남아서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가끔씩 외국 자동차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광고인데 독일의 BMW 이 7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 광고 영상인데 이 7 시리즈 굉장히 멋있는 차입니다. 이 차가 산 위로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멋있죠? 올라가는데 갑자기 검은 화면이 딱 띄워지면서 한 문장이 나옵니다. The best way, plot, picture.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상은 계속해서 이 7 시리즈 이 멋진 자동차가 계속해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쫙 밟고 이 흙모래가 딱 펼쳐지면서 갑자기 또 검은 화면이 비칩니다. 그리고 이 문장 나오는데 뭐라 이야기하냐면 is to create with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광고를 보면서 꼭 저에게 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백신 맞으신 분들이 이제 더더 되시죠. 아마도 올해나 내년 초가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백신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광고의 그 마지막 문장처럼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요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보았을 것이고 다 경험해 봤을 그 늙으신 분들에게 요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일이 너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후세에 전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엘은 지금 늙은 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을 누가 상상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남을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역사를 우리가 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이 역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 그러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BC, AD가 아니라 BC, AC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역사는 바뀌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요엘의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메뚜기가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 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요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동네에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습니다. 그리고 느치가 먹었던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왜 우리도 이 코로나가 인도 또 어느 나라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풀을 먹으면서 수천억 마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원하지 않는 교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보지 않았던 숙주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호르몬이 부딪히면서 이 변이 메뚜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는 이전의 식욕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발달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이 메뚜기가 15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천 동강교에서 150km가 어느 정도 거리이냐? 이 충남 논산 딱 150km 거리입니다. 이 메뚜기 한 마리가 변이 되어서 그렇게 멀리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뉴스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중국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메뚜기 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지금 4종 세트로 그 마을을, 그 나라를 지금 초토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예배가 끊어지고 이를 보며 제사장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17절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습니다. 오죽했으면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다라고 위에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요엘의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 요맘때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달 후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1년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소모임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어떠한 성도가 8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작년 2월 달에 가게를 차렸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뭘 제대로 팔아보지 못하고 이 대출 이자만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지금은 빚만 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족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동차 광고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이면 서로의 전략과 방법을 묻고 답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한 세미나를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교회는 앞으로 이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합니다. 그런 시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비트코인과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만, 내 직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재테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점에 이런 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개인 각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런 팬데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2장 12절,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말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지금처럼 랜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입 시험을 봐야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신 있게 지원했고 또 그 학교가 미달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고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함께 놀던 그 친구들이 고3 수험생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스포츠 머리로 삭발합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서 EBS 문제집을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때 인생에 처음으로 고민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한 달 내내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갈 수가 없는데, 자, 그럼 나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셨던 체육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랑 함께 원정동에서 역곡역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공부한다고 달라지겠느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네가 대학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가 이제라도 공부한다고 하니 이게 너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1년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라도 이 말이 저의 인생에서 큰 울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제라도라는 이 말은 무한대의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서 이제라도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씀이 들리면 빨리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라는 이 말은 무한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괜찮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멋지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적인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통곡하며 옷을 찢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앞에 가게 되면 랍비들이 지금도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심장을 관통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칼럼에서 쓰신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맥락과는 다른 건데, 오버 액션 하지 말고 액션 오버 해라 라고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 문장이 저에게 꼭 묻는 질문 같았습니다. 오버 액션 하지 말고 액션 오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보통 친구들 가운데 이상한 행동하면 뭐라 얘기해요? 오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버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내가 좀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버 액션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맡았으니 이번에 내가 잘해봐야지. 그렇게 내가 드러나다 보면 오버 액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하는데 가끔씩 내가 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지? 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에, 모든 십자가가 달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가, 그 복음이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매주 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겠다는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버 액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액션 오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세상에 우리를 높여 주시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을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세상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크고, 알아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결과가 끝에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죠. 너는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소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교도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의 청교도 시대의 그 목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끄집어내서 예배 드려라, 말씀 묵상해라,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팔을 불어야겠죠. 예배 드려라, 말씀 묵상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의 그런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주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엘서를 읽을 때마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8절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평소에 요엘서를 읽으실 기회가 없죠. 그리고 요엘서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요엘서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죠.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태어나 처음으로 오순절 강림 설교를 합니다. 그때 처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제가 열심히 떠들어 나팔을 불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있는데 더 힘든 건 나의 영적인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흠뻑 젖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나의 육체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고, 진리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부어지게 되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죠. 근데 이 축도를 할 때 제가 그날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축도할 때는 꼭 전해야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러면 틀린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축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흘러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피가 내 삶 가운데 교통해야만 진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적셔 주셔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의 모든 삶에 부어주어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서바이벌, 그렇게 전략과 방법을 우린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삶의 공간마다 리바이벌 역할이,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도 중요한데 방법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리바이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줘야만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서바이벌 할 필요 없습니다. 리바이벌,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바로 오늘 들리면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힘찬 마음, 결단하는 그